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는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남들이 할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킬 때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카리스트.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식사 전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전에 하는 감사 기도는 성경적이고 또한 고대교회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데려오는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휴적 표현입니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양식만 기도하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먹을 것만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혼도 양식입니다. 직장, 일을 하는 것 또는 우리 몸을 생명을 보존하는 것, 건강에 관한 것, 인간관계, 가족, 모든 것, 또 이거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성격에 관한 것, 내가 부족한 어떤 것에 관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식이라고 하면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이건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일용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용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일용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원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양식이라는 단어를 우선 살펴볼 텐데 이것은 문자적인 단어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 의미이고요. 대표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부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했는데 양식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초물질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초물질적 것을 주시옵고 일용할 초물질적인 것을 주시옵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양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냐면 세 가지 것으로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험에 대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해달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때 떡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떡, 양식, 원어에는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르토라는 단어입니다. 아르토. 제휴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인데요. 아르토. 그러니까 육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살아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르토.
떡, 양식, 밥. 그러니까 떡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양식이라는 방식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라는 방법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됩니다. 육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육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심, 이성, 갱신되지 않은 양심과 이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 아르토, 이 주교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서 이 양식, 아르토, 같은 단어입니다. 아르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는 우리말 같은 성경인데 떡이라고 번역했고 한 군데서는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휴적 표현으로 문자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온, 일용할, 에피우시온, 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 에피우시온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시아 혹시 어디서 듣던 단어인가요? 삼위일체에서 우시아, 일체라는 개념, 존재한다는 단어입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일용하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존재됨에 관한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그러면 돈, 물질, 밥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않고 매일 존재에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매일 필요한 존재에 필요한 매일의 양식 이렇게 번역했어요. 존재에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개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의 의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의존하십시오 라는 개념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자주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과시나 자랑할 양식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하나님에게서 절대 의존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의존적인 삶.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오전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에서 이때 그 가난하다는 개념이에요. 가난하다는 개념. 마음이 가난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소결이 문답 1문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우시야, 해피 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해피 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우시야, 해피 우시온이라는 단어에는 우시야라는 존재하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일문, 소개대응답 일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렇다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떡. 우리말 성경에서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양식으로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르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개념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아르토스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걸 첫 번째 살펴봅니다. 아르토스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두 번째 아르토스를 주시옵고를 첫 번째 살펴보고요. 첫 번째 아르토스, 떡 또는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옵고, 두 번째 살필 것은 우리에게 주시옵고를 살핍니다. 우리에게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 아르토를 일용할 떡을 주시옵고, 일용할을 살펴봅니다. 일용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 아르토를, 그러니까 일용할 떡을 주시옵고, 일용할 아르토를 주시옵고, 를 살펴봅니다. 일용할 아르토를 주시옵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아르토를 주시옵고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아르토를 주시옵고, 그러니까 첫째 떡을 주시옵고 아르토를 주시옵고를 살펴보고요. 둘째 우리에게 주시옵고, 떡 주시옵고, 첫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의 떡, 우리의 아르토를 주시옵고, 우리의 아르토를 주시옵고를 살펴보고요. 네 번째 일용할 아르토를 살펴봅니다. 일용할을 살펴보고, 다섯 번째 오늘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토, 떡, 양식, 두 번째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의 아르토, 네 번째 일용할 떡, 다섯 번째 오늘,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4항에서 네 번째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양식이라고 번역되었고 다른 곳은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아르토라는 단어로 떡도 양식도 같은 단어입니다. 성천에서도 떡과 잔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아르토, 성천에서도. 우리말은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르토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때 떡과 양식은 우리 실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떡을 또는 양식, 원어로는 아르토를 주시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첫째, 무엇을 구하는가? 양식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양식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아르토를 구하는가? 이 양식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또 어떤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없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데, 부족한데 이 구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 내 몸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 절대적인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양식의 개념이 반드시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게리움다 일문과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필요는, 이 양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은 무엇이든지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시켜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를 위한 것은 안 된다. 마귀의 나라를 위한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마귀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한 것, 마귀의 나라를 위한 것,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 중에는 마귀의 나라와 죄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자기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자기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혼을, 이것은 첫 번째와 해당될 수 있지만 영혼의 해가 되는 것,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속성에, 선하심에 어긋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경건함, 우상 숭배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일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사랑일 수도 있고 겸손, 소망, 열정, 부지런함, 거룩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부패를 치료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복지만이 아니라 내적인 필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혼란, 방황, 고통,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게으름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하는 5번째 강구인 죄들의 용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필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이 먼저 나왔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달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과 알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뱀과 전갈입니다. 독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선, 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물질적입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독, 전갈, 이 뱀, 전갈은 독이 있는 것으로 위험한 것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을 주고 계란을 간구합니다. 독이 있는 것,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간구할지라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다가 계란, 생선을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물질적인 것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을 주시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동적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주시겠다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뭐 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입니다. 줄지 말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성령을 주시겠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최고로 기도는 무엇이냐? 생선, 알, 일용할 양식인데 그 일용할 양식의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돈, 먹을 것, 집, 결혼, 직장 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곳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의 것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경건이다.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물질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좋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관계성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것은 거룩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최고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나머지 것들
도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잠언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오직 선하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기도는,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도 지금 기도를 해요. 의인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선하답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악인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수동적인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최고의 것을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은 빼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양식. 양식이 뭐냐? 양식에 관한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알, 생선, 이런 것이,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최고의 양식은 거룩과 관련된 성령, 퓨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을 주십시오. 거룩과 관련된 것을 구하는 것을 최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토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강구 양식이라는 것은 물질적 필요도 있지만은 감정적 필요, 지적 필요, 심리적 필요까지 다 포함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영적 필요까지 다 포함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 거룩함을 담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첫 번째 들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가난한 마음. 식사 전에,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식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게 식사 기도예요. 그냥 단지 오늘 먹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개념이 식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섯 번째 강구가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죄들의 용서, 그러니까 죄들의 오염으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강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와 관련되어 있고, 다섯 번째 강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데, 죄들의 용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5번째 강구입니다. 그래서 5번째 강구에서 이것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이 4번째 강구와 5번째 강구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4번째 강구가 안 되면 5번째 강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째 강구, 5번째 강구도 공통점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부터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교제합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접붙여졌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부터 거룩을 받습니다. 하나님부터 생명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는 개념에는 주시옵고라는 이 개념에는 이러한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시옵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주시옵고라고 왜 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으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것은 좀 이따가 예배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는지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칼빈은 아버지 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성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성애에 대해서 알라. 그래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필요, 지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필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이라는 단어가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단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문처럼 후룩 합니다. 한자 한자 그것에 깊이 있는 뜻을 기억하고 이 주기도문을 해야 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했는데 이전 분들은 3년을 공부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거의 1년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짤막하게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시간에 암송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한자 한자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천천히,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면서 내 마음을 이 단어에 접붙여서
내 마음을 주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리에 합당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 기도다. 기도는 관계적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떡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같은 마태복음인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원어에서는 아르토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르토, 떡, 양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대로 번역되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뭔가 잘못된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입니다. 교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떡, 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도 이 아르토입니다. 어쨌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아르토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초월적인 것, 돈, 밥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다섯 번째 강구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여섯 번째 강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다섯 번째 강구,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여섯 번째 강구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강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죄들의 용서, 다섯 번째 강구,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평안이 깨어지죠. 시험에 드는 것, 죄를 짓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르토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과 은혜성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성. 초월성과 은혜성. 초월성과 은혜성을 둘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무시하게 되면 자력 구원이 됩니다. 자력 구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자력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월성을 무시하면 초월성이 없으면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초월성을 무시하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까지만 할까? 시간적으로.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3절인데요. 이거 비교하는 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 있어요? 예,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